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10년도 법인절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회상 최초의 9 제자들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후천 개백의 주세성자로 모시고 원기 4년 3월 26일부터 도탄에 빠진 뭇 창생들이 구원된다면 죽어도 여한 없다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천지의 감동을 얻어 백지 혈인의 법인 성사를 이루어낸 거룩한 날입니다. 이러한 법인절을 맞이한 우리 제가출가 모두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께서 몸소 실천하고 증거하신 이소성대의 정신, 사무여한의 정신, 일심합력의 정신을 오늘날 다시 회복하고 전환합시다. 오늘의 기념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기념식이 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염원 올리면서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합니다. 법인 기도 올립니다. 영주 천지영리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화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영리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령 천지영예하심령 만사여의하심토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령 천지영예하심령 만사여의하심토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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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동심령 천지영예하심령 만사여의하심토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적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법신불전에 기원문을 올립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기원문의 마음을 모아줍니다.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원기 110년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언전에 정성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풍요 속에 길을 잃은 중생들을 위해 정신개벽의 큰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이 회상을 열어주셨나이다. 그 창립정신은 구인선진의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 기도로 실현되었고 오늘의 저희들은 그 숭고한 법인 정신을 이어받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낙원세계 건설의 사명을 이어가고자 하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오늘날 세계는 기후위기와 전쟁 등 불안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며 분열과 혐오,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상실감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나이다. 그럴수록 저희는 더욱 깊은 신앙과 정성으로 은혜의 관계를 자각하고 분열이 아닌 상생과 합력으로 나아가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모든 인류가 하나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교단 4대1의 새 출발과 더불어 대한민국 인구주택 종교인구 총조사를 맞이하여 제가출과 전 교도들은 제2법인성사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인의 존재를 국가사회에 선언하여 새로운 교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서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법연이 느슨해진 교도들을 모두 다시 찾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정성을 다하는 새 도반맞이 실천으로 전법교화운동을 일으키겠나이다. 이를 위하여 각 교단과 기관에서는 마음을 다해 인연을 챙기며 법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총력법회가 교화의 불씨가 되어 전법교화의 새 물결이 전 교단에 퍼져 회복과 전환의 새 시대가 열리고 우리 교화 현장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언이시여 다시금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저희 모두에게 사언 사요 신앙과 사막팔조의 바른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히고 가정을 살피고 사회를 돌보아 이 회상의 주인공이 되는 공부인들이 되게 하옵시와 저희 모두가 법인 성사의 큰 뜻을 되새기고 각자 마음속에 깃든 사무 여한의 원력을 깨워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께서 염원하셨던 일원세계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니 오늘 이 기도 정성을 받아주시고 법계에 두루 감응하시어 모든 교도와 인류의 삶에 지혜와 자비, 희망과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에 올립니다. 묵상 심고 올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독경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모초월의 생사문인바 유모동법법률의 본원이요 대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묘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무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아생의 심신명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성을 채받아서 진실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보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보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득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불교 교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성가 2장입니다. 영산외상 봄 소식이 다시와 만생령의 자부이신 대종사
제 도문을 널리 열어 주시니 우리들의 행복됨이 크도다. 어둠에서 방황하던 우리는 온 세상에 광명이신 정법에 무시선과 무처선의 공부로 한량없는 삼대력을 갖추세. 재생의 새 목적하는 형제들 보혜 중생 반야선에 건쳐서 일원의 꽃 피어있는 극락의 영겁에서 영겁으로 즐기세.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 14장입니다.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쓰레기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전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등이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모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무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전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셔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다 함께 법인절 노래를 부릅니다. 성가 38장입니다. 우수산 고비 영리 서리고 옥녀봉 구간 도실 밤고요한데 법계에 사무치는 부인의 서원 기쁘게 창생 위에 축사오리다. 그날 백지현이 낳던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아홉 분 한뜻으로 쏠린 증서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마지막 일심으로 찍은 백지장 감흥도 거룩할사 혈인의 작취 그날 백지현이 낳던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의 그 큰 소원 그 큰 자취로 이회상 법계 인증 받으셨나니 법인으로 뿌리 박은 창립의 정신 법인으로 연원 지은 무궁한 교훈 그날 백지현이 낳던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왕산 종법사님의 설법 시간입니다. 대중은 종부사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 1절을 함께 올립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영광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지혜 등불 밝혀줄 법을 설하소서. 한마음 찾아갈 법을
입장 경례. 반갑습니다. 네. 올해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구인 선진님들의 법인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는 그러한 후진들이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방금 우리가 법어봉독을 통해서 대종경 서품 13장과 14장 간단히 법인 기도와 혈인의 이적을 놔두시는 그런 과정을 받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교사에 조금 더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정산 종사님께서 발표하신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보시면 그 당시 관련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받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창건사를 한번 다시 통독을 하시면 우리가 법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법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그 시기가 원기 4년 3월 26일입니다. 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원기 4년 3월 26일은 방언공사가 준공된 날입니다. 그 기록이 정확하게 우리 제명바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공사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기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실 때까지는 대각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신기한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서 제자들이 한 40여 명 모였고, 그 40여 명 제자들을 향해서 최초 법어를 설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은 대도정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처럼 대종사님으로부터 이적이나 신통묘수를 바라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창건사에는 언뜻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개교를 하신 본의와는 좀 다르게 아직도 세도 인심은 특별한 이적이나 신기한 자취를 구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신성이 높으신 8분 제자를 고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8분에게 팔방의 방위를 맡길 구상을 하시고 중앙자리를 비워놓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정산종사님이 오시게 돼서 정산종사를 친히 영광으로 인도해가지고 중앙자리를 맡겨서 구인단원이 완성이 돼서 최초의 단을 조직하시게 되죠. 그 단을 우리는 수의단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 조직을 통해서 그 9분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대종사님의 그러한
인도정의의 대도정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경륜을 충분히 받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하신 일이 바로 이제 저축조합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큰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우선 그 공부 비용과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 보자 하고 저축조합을 창설하시게 되죠. 저축조합을 창설하실 당시에는 다 가난한 농촌의 무산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까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금주단연, 허례폐지, 공동출력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너희들 술, 담배 끊는다고 해서 생명이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끊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비단은 있는 것하고 무명은 있는 것하고 한서를 피하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금주단연, 허례폐지, 근검저축, 공동출력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매월 말일 그때 전략된 돈들을 푼푼히 적립을 해서 저축조합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된 조성된 기금으로 한때 이제 이만큼 모아졌으니 수술 좀 사놔봐라 하명을 하시죠. 그래서 숫장사를 그때 한때 하시게 되는데 한 7, 8개월 사이에 그 매입해놓은 숫값이 거의 10배 가까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세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목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목탄값이 10배 이상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축조합 기금으로 사둔 목탄값이 10배 이상 확보가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기금으로 착수하신 것이 바로 방언공사를 착수하시게 됩니다. 이게 방언공사를 착수하실 때 그 저축조합 기금이 종잣돈이 됐지만 상당 부분을 그 이웃마을의 부부한테서 기채를 하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당시는 일정 말기라서 관가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됩니다. 대중들도 여러 가지 비난과 조소와 의심의 눈초리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요즘 말로 압색을 당하게 됩니다. 방언조합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돼서 대종사님께서 영광서에 구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지금 자료에 의하면 13일 정도 구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방언조합에서 인부들에게 나눠주는 품삯이나 이런 것들이 위조지폐가 아닌가, 혹시 돈을 몰래 찍어내서 이렇게 사업을 벌리는 게 아닌가, 아무런 재산과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저런 시골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조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의연히 그 상황을 대처하시고 방언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무렵 원기 4년 기미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전국에 벌어지고 있을 때고, 영광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때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3장에 보면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혹시 기미 만세운동 때 대종사님께서 따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계백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시국의 어려움과 세계 정세, 그리고 풍전등화 같은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의 위태로운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아마 큰 과제가 대종사님 축제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확실하게 제자들을 결속을 해서 그 포부와 경륜을 실현할 기반을 확립하자는 뜻으로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 3월 26일 방언공사가 준공되는 그날부터 100일 기도를 예정하시고 특별 기도를 하명을 하십니다. 그 기도가 법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과정은 이제 상세한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기도 방법은 지금처럼 좀 의식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8단원에게 8방의 방위를 맡기고 중앙단원이 중앙봉을 맡고 단장님은 구관도실에서 이렇게 그 10분 단원이 이 시방세계를 제도하고 책임지고 창생을 제도한다는 그러한 서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흘마다 한 번씩 각자의 방위가 정해져 있는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한밤에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10일 동안은 치제 정성을 다하고, 그 치제는 그 당시는 뭐 특별히 마음을 청결히 하고 몸을, 그 당시는 아마도 지금처럼 몸을 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아무튼 몸을 청결히 하고 아울러서 계행을 청정히 하고 이것을 지키라고들 하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한 번씩 기도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하는데, 100일째가 되는 아마도 7월 6일 그때 다시 하명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너희들 정성이 창생을 제도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 희생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일제히 그러겠다고 답하시고, 그 다음 7월 16일 기도와 26일에 자결을 하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자결할 도구와 심신관 준비와 가정사를 정리하는 일을 20일 동안 하시게 되죠.
그 과정을 거쳐서 7월 26일 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법인 성사를 놔두시게 되죠. (7월 26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무요한이라는 종이 밑에 각자 이름을 쓰고 맨손으로 지장을 찍게 하시고, 그 지장 찍은 백지혈인의 증서를 대종사님께서 받아보시는 순간 그 맨도장이 빗자국으로 나타나서 혈인의 이적을 놔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무요한의 증서를 하늘에 불살라 고하고 구인 제자는 기도병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기도병을 향해 떠나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하명을 하십니다. 이제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법계의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법인의 이적을 놔두고 그 자리에서 이제 9분 제자에게 법호와 법명을 내리시고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린다. 과거의 이름을 가진 너희들은 모두 죽었고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창생을 위하여 오직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하라는 그런 하명을 하신 과정이 법인성사의 과정입니다. 그 뒤로도 법인기도는 계속되어서 200일째가 되는 날 그 법인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법인절에 대해서는 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심중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기 40년 원광지의 사설로 7월 26일을 기념하자, 이러한 사설을 발표하게 되고, 그 사설로 인해서 대중들이 일제히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40년 7월 26일 날 거교적인 기념행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41년 2월에 있었던 총회가 당시에는 이제 음력으로 2월 있을 때인데요. 교무연합회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정하자고 해서 합의가 됐고, 법인절이라는 명명은 정산종사님께서 친히 법계 인증을 받은 날이라는 뜻으로 법인의 날로 기념하자고 명명을 하셨다고 전해옵니다. 처음 원광지 사설에서 주장할 때는, 제안할 때는 7월 26일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날을 혈인의 날 또는 전무출신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제안의 연유를 보면 혈인의 이적을 낳은 구인 선진인들의 정신은 그 당시 전무 출신 정신의 표본이었다는 그러한 배경을, 그런 정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정신은 전무 출신 정신의 가장 뿌리 깊은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인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년 있는 의례적인 법인절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오롯이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후진들이 되자는 뜻으로 우리가 법인절을 이렇게 경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광지의 사설 내용을 보면 법인 정신을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신성,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결, 셋째는 무아봉공,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마는 이 정신은 우리 회상 구인 선진님들의 창립 정신 그 전형이고 우리가 창립 정신으로 계승하고 있는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봉공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상의 신성,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상의 신성을 말할 건데 그 신성은 아마 진실이 바탕되어야 되고 정성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와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감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늘을 감동시킬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늘을 감동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천이라는 마음과 조금도 사과 없게 되는 전일무사한 정신. 오로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법신불 이론상과 나의 성품과 하나된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서원, 이론 후 유력을 얻고 이론 후 최성에 합하는 그 서원은 전일무사한 데서 가능한.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래서 망념이 쉬면 최성에 합하고 사사가 떨어지면 유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불자들의 성불재중의 서원도 결국 이론 후 위력을 얻고 이론 후 최성에 합하는 서원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서원을 실행하는 것은 두 번째 법인 정신으로 제시하신 대단결의 정신입니다. 우리 창립 정신으로 말하면 일심합력의 정신입니다. 대의에는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입니다.
이 일심합력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이고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셋째로 말씀하신 무아봉공의 정신은 사실은 모두를 포괄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심과 궁심과 공부심도 일심합력하는 단결의 정신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대의는 바로 무아봉공의 정신입니다. 창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높은 서원, 그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사사로움을 떨쳐내고 오롯한 온전한 정신을 지킬 때 우리는 구인 선지자들이 나투신 혈인과 같은 이적을 나타내서 하늘의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혈인과 같은 이적이 아니더라도 그 구인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회상의 100년 역사의 선지님들을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곳곳에서 그와 같은 방언공사와 혈인의 이적을 나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정신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한 반드시 창생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후진들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감사합니다. 함께 성가 154장 혈인되어 어렸네 함께 하겠습니다.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또 어두워도 온통 다 바쳐 주어야 넉넉하게 사는 것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니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뻗친 서원 영원히 자 오늘인데 한 마음 사무친 천지
천지 혈인되어 어렸네. 이상으로 법인절 경축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